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런 만남이 있으신지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중요한 세 만남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만남이 좋아야 참 인생이 또 아름답고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만남이 뭐냐면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뭐 요즘 이제 흑수저, 뭐 금수저 이런 논란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바로 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와의 만남. 뭐 이 부모와의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모님을 잘 만나는 거,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거, 참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축복이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뭐 대신방 기간입니다만 좀 어린 자녀들 또 이렇게 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많은데요. 바로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 어떤 선생님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이 선생님과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은 아닙니다. 뭐 운명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또 자신이 선택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되는 것이죠. 한 선생님과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참 인생이 뒤바뀌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냐면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자는 남편을 또한 남자는 또 아내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제2의 그러한 인생들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아내를 또한 남편을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만남이 또 잘 이루어지신 분이 있고 또 앞으로 또 그런 만남을 이루셔야 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만남의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부모와의 만남, 또 선생님과의 만남, 또 이 배우자와의 만남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또 다른 세 가지의 중요한 만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 성경이 이 부모, 선생님, 또 이 배우자의 세 만남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여러분 똑같이 중요한 만남입니다만 그 만남에 더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세 가지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세 가지의 또 다른 만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무슨 만남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만남, 첫 번째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근원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를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뭐 잘못 만났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부모나 어떠한 선생님과의 만남 또 배우자의 만남에서 좀 이렇게 많은 이제 충족함을 또한 만족을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새로운 축복의 삶을,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이제 사울이라고 보통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데 이 사울입니다. 이 청년 사울.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위 말하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그 상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고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당시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태어납니다. 그만큼 부유층이나 특권층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모와의 만남에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바울은요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으로서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그 좀 열심히 너무 과해서 유대교에 대한 너무 열심히 과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뭐 선생님과의 만남도 좋은 만남을 통해서 참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뭐 바울이 독신이었기 때문에 이 배우자와의 만남은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뭐 부모님과의 만남 또 선생님과의 만남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사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 이제 사울에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자, 3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늘 바울에게 임하십니다.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까지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이 유대교를 반대하는 이단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토록 자신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이죠. 사울은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간신히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지요. 거기서 그는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 그곳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를 만나서 참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를 받은 후에 다시 보게 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이 사울이 경험합니다. 그렇게도 주님을 박해했던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마케도냐 지역, 로마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죽는 순간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우는데 자기 일생을 바친 바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세우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기록한 그 편지들이요, 그의 편지들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을 행한 사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만남은 어떻게 보면 부모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과의 만남, 부모와의 만남에서 참 모든 것을 최고로 누렸던 이 바울이요, 그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최고의 만남의 축복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만남에서 실패하였더라도 상관없어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과거의 전적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여러분의 이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새롭게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이들은요, 바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0세의 모세는요,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양을 치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사람이었던 모세가요, 바로 그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모세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이죠. 구약 이스라엘의 여러분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헤맵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게 되죠. 갈릴리 호수에서 빈 그물을 던지면서 나는 그래도 어부인데 창피하게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러면서 낙심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자기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여러분, 한 그물에 찢어질 정도의 많은 그 고기를 포획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거죠. 여리고성의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오늘날 그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뜹니다. 평생 앞도 못 보고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할 거지처럼 살아가야 할 그의 인생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됩니다. 광명을 보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숭덩어리에 숫기도 없었던 제가, 떨려서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었던 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또 개인적인 제 신앙의 고백도 있습니다. 본문에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도 바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만남이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로마 제국을 여러분, 그 기독교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유럽 그 대륙에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웁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세계에 전파되는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의미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시간들을 투자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환경도 여건도 변화돼요. 가정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만남이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바울의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만남이냐면 바로 영적인 멘토, 영적인 지도자와의 만남이에요.
또 하나 이 바울의 만남 속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멘토와의 만남입니다. 자, 9장 17절을 좀 한번 보세요. 쭉 내려오셔서 9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지금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좀 이따가 여러분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바울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9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장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진짜 바울이 될 수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영적인 바울의 영적인 멘토인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는 이렇게 아나니아와 같은 또 바나바와 같은 중요한 영적인 멘토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면 오늘날 바울이 진짜 바울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교의 대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남이 있었다면 바로 이런 영적 지도자들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주님의 인도를 받은 제자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였어요.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는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바로 이 사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사울에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수해 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의 눈을 새롭게 뜨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을 합니다. 다시금 자신을 세우는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바울은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였어요. 자,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참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중요한 것은 바울을 믿어줬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제까지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고 때로는 막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누가 여러분 믿어주겠습니까? 아, 저 사람 미쳤나 보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뭐 그 마음을 다 꺼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바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보세요.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누구도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자, 27절 28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신실한 바나바가 여러분 바울의 보증을 쓴 거예요. 바울의 말은 믿지 않았는데 이 바나바의 말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요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 바울에게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들과의 여러분 만남을 얻지 못했다면, 그는 뭐 예수님을 만나고 참 이제 구원받는 한 사람으로는 남을 수 있었겠지만, 정말로 그가 행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놨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역대 왕들과의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 다윗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윗만이 가진 참 중요한 특징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윗의 곁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해주는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왕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특별히 그들의 말을 잘 경청하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여러분 세움을 입었을 때에도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그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잘 들었죠. 그를 잘 섬겼습니다. 왕으로 활동할 때도 뭐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그 주변에 있었고 그들의 말을 다윗이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렇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선지자들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는 바로 이런 영적인 멘토들과의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책망하는 말도 있을 겁니다. 책망하는 말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유익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목사님의 이러한 설교나 말이 여러분의 어떠한 영적인 그 멘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장의 어떤 목자나 예배 목자, 또 선교회의 어떤 이제 임원들, 그들의 여러분 이제 말이나 권면이 여러분에게 또 좋은 이제 멘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에 또 여러분의 멘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되게 하십니다. 우린 그들의 좀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유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영적인 멘토와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이 있어요. 또 하나의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전도를 위한 만남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또 하나의 만남은 바로 전도를 위한 불신자들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됐던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20절을 한번 보세요.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행한 일은요, 오늘 20절에 보면 즉시로 그랬어요. 즉시로 그는 회당에 나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적인 멘토였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눈을 고침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즉시로 나갑니다. 즉시로 새로운 만남을 이끌어내요. 그 새로운 만남은 바로 불신자들과의 전도를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전도는요,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인 주님과의 만남을,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전도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실패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막 내가 저 사람을 구워 삶아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고, 막 교회에서 열심히 잘 막 믿고 11조도 하고 막 이렇게 직분도 받고, 그러는 사람으로 막 여러분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전도 얘기만 하면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어디 이렇게 식당 같은 데 좋은 데 가면, 야, 거기 식당 가보니까 맛있더라, 한번 가봐, 그러잖아요. 그죠? 야, 거기 가니까 싸고 맛있더라, 야, 뭐 음식이 가격 대비 가성비가 뭐 최고야, 그러면서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전도도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아, 내가 예수 만나니까 정말 좋더라, 내가 예수 만나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새롭게 됐다, 이렇게 변화됐다, 야, 진짜 만나보니까 좋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그 진리가 있는데, 야, 우리 인생이 죽음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대. 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치닫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식당 좋은 데 갔다 왔다 오면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만나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만나시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소개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이곳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의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여러분과 같은 행복한 삶,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전하고 나누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우리가 가진 이 작은 기도와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소망들을 그들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만 믿고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도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그들 지옥 가는데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 믿고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예수 믿고 우리와 같은 이런 행복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나누고 베푸셔야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전도를 위한 불신자와의 또 다른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 만나고 해가 했던 그 만남이 바로 이러한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또 다른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위한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 그들과 만나라고 했다고 그들처럼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그들을 나처럼 바꾸는 것이 돼야지, 여러분이 전하면서 그들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하고 만나라고 했다고 그냥 그들하고 아무런 구별도 없이 그냥 똑같이 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는 불신자와의 바른 만남은 아닙니다. 그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처럼 바꿔놓는 거. 여러분, 그들을 만나는 그게 바로 이유와 목적인 거죠. 우리처럼 예수 만나고 새로운 변화된 행복한 삶, 구원받은 그러한 축복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라질 이 땅에서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에드워드 캠벨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그는 시골에서 갓 올라온 그래서 자기 그 근처에서 구두방을 하고 일하는 한 소년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구주를 영접하기를 강권했습니다. 계속 찾아가서 그 소년을 만났어요. 그리고 결국 이 소년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나중에는 수백만 명의 미국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D.L. 무디 목사님이 됩니다. 에드워드 캠벨의 만남이 바로 여러분 수백만 명을 주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자 무디를 세우는 귀한 만남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9장의 말씀을 보니까 9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세 가지 귀중한 만남이 있었어요.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또 아나니아와 바나와 같은 영적 멘토와의 만남, 또 불신자들과 전도를 위한 만남. 이 만남이 있었기에 바울의 인생이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만남이 있기를 축복하고 또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더 풍성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